찬송가 433장을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참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삼층천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어우러져서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빼고 명실공히 성경 66권의 결론 부인, 내용적으로는 결론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참 교만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참 아는 소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정장치, 완충장치를 나에게 설치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울이 평생 짊어 지고 갔던 그런 육체의 질병입니다. 결함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아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는데 이 가시는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육체의 가시다 그러면 몸에 가시 박힌 가시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시라는 헬라어 원문은 말뚝 아니면 창날, 이게 헬라어 원문입니다. 말뚝하고 창날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질고를 몸에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몸에 말뚝이 박힌 것처럼 또 창날이 박힌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성경의 바울 서신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짐작을 하기를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 시력에 이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편두통, 심각한 편두통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몇 가지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마치 몸에 창이 박힌 것 같은 연약함과 아픔과 약함 때문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 그러는데 이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고 내색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죠. 내 몸이 아픈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잘 이겨냈을 뿐이지 또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있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함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참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함이 있으면은 이게 두 가지 역할로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결함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아니면 어떤 삶의 현장의 부족함이라든가 또 어떤 환경의 그런 어려움이 이게 두 가지로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질병을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장애물로 그렇게 역할로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족함과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눌러와서 주저앉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아이고 나는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다면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붙잡고 그걸 장애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겨서 풍랑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더욱 빨리 갑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또 개인적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요소가 이게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요소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나를 낮추고 다시 한번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송시키게 하는 바로 그런 요소가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장애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삼켜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유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치료를 못 시켜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자기 몸에 병은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되어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응답을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강하고 높아지고 자고하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구나.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냐면 내가 연약하고 나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간절하게 사모하고 고백하며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약하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약함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다를 뭐하고 같이 연결시켰냐면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어서 약하다는 거예요. 병든 상태예요. 약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몸이 아파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약해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막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 야, 이게 어디에 뭔가 좀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뭉치고 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약해져서 어디 가서 내가 마음껏 한번 소리 한번 지를 수 없고 내 의견조차도 한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환경과 형편이 너무너무 약한데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때가 약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가 진짜 그 사람이 강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무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참 역설적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면서 주님 언제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덮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치유의 능력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울에게 머물고 겸손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면, 은혜의 완충장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높아지고 싶고 틈만 있으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질병을 짊어진 것처럼 나는 연약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약한 자가 되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